5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예수의 길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이 있는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메시아,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물어보면 그 십자가 죄인들이 달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겐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저 저주의 상징, 혐오스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짜 힘들 때 십자가 보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복음의 표적이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변하여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대할 것이 없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대할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예언적으로 그리는데 그는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매력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 없으면 그에게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따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통해 보았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 가시면은 그 당시에 인싸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섭외 영순위가 예수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정말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진짜 초라했을까? 흠모할 만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매력이 없었을까? 시선을 끌 수 없는 분이었을까? 복음서를 보면 아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시선을 끌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기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유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가 바라보던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다윗 같은 용맹스러운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초라하기 그저 없는 거예요.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 메시아라고 하고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선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저 초라한 자, 그들의 시각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잘못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배척당하시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저주받은 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자, 5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는 것에 민감한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치우칩니다. 눈에 보기에 멋지면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지만 은퇴할 때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기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대요. 기대하겠죠.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더 멋졌으면 좋겠다, 키도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면서 막 꿈꾸는 거죠. 어떤 분이 오실까, 어떤 분이 오실까. 그런데 딱 왔는데 보니까 정말 키도 너무, 죄송합니다, 키 작은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외모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훤칠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는 모습과 좀 부족한 거죠. 연약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다 그러면서 주여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멋지면 멋지다 그렇게 따라가고,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제자들도 보니까요, 이 눈으로 보는데 어떤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으악 하고 쓰러지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으악 하고 고개 돌리다가 이쪽에 있는 제자 눈 마주쳐. 또 이쪽에 또 한 대 맞다가 이쪽에 있는 제자 눈 마주쳐요. 39대를 맞는 가운데 그냥 모든 제자들의 눈이 다 마주치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할 수는 없어요.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제자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렇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의심하게 하고 눈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 모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앞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생명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외모나 능력의 기초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는 인간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정말 진짜 구원일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는 인간의 그런 기준들, 외적인 능력의 기초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는 인간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시려고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여기 제가 둘러보니까 누가 미스일까요? 누가 미혼인가 봤더니 한 사람 보이네요. 우리 다은 자매가 딱 보이는데 다은 자매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 다은아 시집 가야지. 그래 엄마, 난 엄마랑 계속 살고 싶은데 아니 시집 가야지. 그 다은이가 배우 작감을 꺼내요. 기왕이면 그러면 내가 결혼한다면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어. 키는 별로 바라진 않지만 185. 그리고 생긴 거는 좀 현빈 같았으면 좋겠고 능력은 좀 없어도 되지만은 연봉 1억은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똑똑하지 않은 남자는 싫으니까 똑똑했으면 좋겠고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줄로 앉는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다은 자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 조건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듣는다면 그리고 제가 권면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축복의 선포를 할 거예요. 다은이는 그런 남자를 만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겠죠. 근데 그런 남자 만나려면 네가 그런 남자가 선택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저거 주세요.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네가 좀 되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도록 말이야. 축복할 수 너 거부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네가 좀 돼. 근데 너는 기도도 안 하잖아. 너는 나의 말씀도 붙잡지 않잖아. 순종하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총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외적인 핍박이나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삶에 찾아와 모든 인생의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죄와 사망의 심판의 고난이 제일 컸거든요. 그 모든 걸 담당하시려고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슬픔까지도 다 거두기 위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4절 끝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맞았구나, 그래서 고난당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가시관에 찔렸고,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읊은 말씀들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서사 속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주님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한 친구가 예배 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건반을 연주하는 자매는 다른 우리 예배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연주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늘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나는 은혜 못 받고 나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 같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한참을 연주를 하다가 문득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십자가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며 온몸이 찢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힘을 다 잃은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개슴츠레 뜬 눈이 조금 열리더니 입술이 떨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예수님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친구의 실명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향룡아, 너를 위해 내려가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다. 너를 향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너의 모든 죄악과 심판을 내가 담당할게. 사랑한다, 향룡아.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 자매가 그 음성 듣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일부러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매가 건반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예배 시간에 건반을 연주하는 게 의미 없이 나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 싹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십자가를 또 져야 한다면 내가 그럴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정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또 져야 한다면 그럴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사건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벌이 아니라 대속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굳게 새기세요. 자, 세 번째로 침묵으로 견디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절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누구 같다고요? 양 같대요. 성도들은 다 양 같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양 같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양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다. 염소 아니다. 사자 아니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근데 양은 어떻게 됐대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각기 제 길로, 그냥 잘못된 길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자연적 특징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면 양들은 각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 보세요.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져 가니까 그 상황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이리 사탄과 끝까지 싸우면서, 그 공격을 끝까지 감내하면서 내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들을 지키기 위한 목자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셨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잖아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계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무 소리도 못 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요,
하숙집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돼지도 키웠고요, 소도 키웠어요, 닭장도 있었어요, 온갖 과실나무들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꽃밭이 집 중앙에 있었어요. 뒷곁에는 딸기밭이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집이 얼마나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는 이렇게 돼지야 돼지야 안녕 돼지야 아무리 해도 얘가 나하고 교통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안 돼요. 소를 갖다 쓰다듬으면 소야 소야 아무리 해도 이 소가 감동이 없어요. 근데 개는 어떻죠? 이뻐해주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날 알아보고 내 얼굴에 비비고 그러면서 교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들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반려견, 뭐 반려묘, 얘네들은 정말 가족이나 같잖아요. 저에게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개 중에 누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나 눈이 착하고 사랑스럽게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초롱이라고 합시다. 초롱아 초롱아 사랑해 막 가서 비비고 놀고 막 쓰다듬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초롱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얘가 비명소리를 내는데 정말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는데 초롱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맨발로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 2명과 더불어서 그 펌프가 있는 거기다가 삼각으로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초롱이를 매달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소리를 질렀어요? 나 죽는다, 나 죽인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그리고 소는 자기가 죽는 걸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죽이려고 도살하려고 데리고 가고 끌고 가면 소들이 그 큰 덩치가 주저앉아가지고 질질 끌려간대요. 이게 뭐냐면 안 가려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 어떻게, 제가 개 울음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한번 해봐요. 하여튼 개가 막 그냥 짖는 게 아니라 그 슬픈 울음소리를 막 내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서 개들이 발버둥 치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좀 틀려요. 양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공포 상황이 딱 되면 양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거나, 그 양 입장에서는 털을 깎으려고 하는 것도 나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내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면 양은 갑자기 움직임을 딱 멈추고요, 꼼짝달싹하지 않고 숨 죽인 채 가만히 있대요. 동물학자들이 이게 양의 방어 기제래요. 가만히 있어서 있다는 거죠. 근데 도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양들은 죽음 앞에서 체념한 듯이 힘을 빼고 조용히 끌려간다고 합니다. 양이 그런 양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 양처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도살장에 체념한 채 무기력한 채 끌려가는 그 양처럼 지금 억울한데, 지금 부당한 죽음인데, 부당한 십자가인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안 냈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체념이었어요? 무능력입니까? 무기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자발적 순종이었어요.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저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 순종으로 입을 닫은 거예요. 입 꽉 깨물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침묵이었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을 마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연주하던 자매가 예수님의 눈 마주하니까 그 떨리는 입술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제 이름을 넣는다면 성현아 사랑해, 내가 너를 살린다.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손수환 집사님인데, 수환아 사랑해, 내가 너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살리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오늘이 어렵다고, 오늘 대단히 나에게 슬픔과 답답함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살리셨다면 주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두 번째 앉아있는 집사님 이름 부른다면, 정혜야 사랑해, 내가 널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난주 말씀처럼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으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죠.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제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사랑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를 위해 침묵하셨고 저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그 사랑이 이제부터 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상하신 예수님, 상하시고 찢기신 예수님 우리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일으켜주실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영원한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